프랑스 교포 3세가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교포 3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있었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이랬어요. 한국 사람은 소피국만 먹는 줄 알았는데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줄 몰랐어요. 저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이랬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급 몰래 빼왔어 이랬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과장님이 저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우리 집에 가서 몸보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무슨 보신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을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는 완전히 돌았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어려웠죠.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순교하는 것은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수장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장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도 참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은 이때보다 초대교회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큰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득이하게 그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각 도시로 각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그 다음은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땅 밑으로, 그러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팔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카타콤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인데 이 땅의 토질이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파기가 쉬워요. 우리가 좀 수학여행 때 가본 성룡굴 같은 것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질 자체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의 굴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공동묘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9월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감기가 무량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했어요. 카타콤, 이 지하 공동묘지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들어가서 길을 만들고 처소를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폭은 1m, 그리고 높이는 한 2m,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자기 집처럼 만들어 온 곳도 있고, 또 좀 넓은 광장은 예배드리는 광장이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발견을 하면은 또 피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이렇게 예배 장소를 만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하에서 그 카타콤 이 공동묘지에서 태어나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200년 이상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밝은 태양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여러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 지역에서 그들은 때로는 카타콤에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카타콤이지만은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들이 본도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그 다음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러한 도시로 다 흩어졌는데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그들을 나그네,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 항상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나그네 인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같은 곳 같은 이런 예배 처소를 만들면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 힘을 받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냐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바알의 무당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무당들, 이세벨의 선지자 제사장 400명, 그러니까 850명과 자기 혼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리고는 제단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850명이 그들이 막 구슬합니다.
불이 먼저 떨어지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바알신을 향해서 하루 종일 뛰고 난리를 쳐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난리를 치는데 피가 절절히 했지, 갈멜산에. 그래 했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난 뒤에 너희들 신은 자느냐 조느냐 어디 갔느냐 조롱하면서 한 번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덮어놓은 물까지도 다 꾸랑까지도 다 핥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증거해 보이고 그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적 승리입니까? 엄청난 영적 승리. 850명의 무당입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자기 종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그때 데리고 갔던 사환은 여기에 두고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서 또 광야길을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엄청난 전투를 해서 이겼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 극적인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는 다시 그 위로를 받고는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로데마무 밑에서. 그리고는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가지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아메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엘리야 니를 대신해서 이어갈 선지자로 세워라. 이 3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왜 넘어졌겠습니까? 고독함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는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뒤돌아서니까 자기 혼자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를 돕는 자도 자기의 척건도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고 존재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00명, 바알을 섬기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을 지금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아서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뒀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셔서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엘리야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엘리야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사명을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담하고 엄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도 밝은 내일을 꿈꾸고 그렇게 그 꿈이 있어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러한 소망들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오늘도 일어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금지되고 모임이 금지되고 이제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코니 창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탈리아 시에나의 노래, 시에나의 골목, 이 시에나의 골목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에나입니다. 중세 도시로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아직도 중세의 건물들이 이 시에나 도시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세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유럽을 가보시면은 천년된 건물 이런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천년 전의 건물인데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시에나라는 도시가 중세 때는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나의 인구가 25,000명이었어요. 근데 흑사병으로 16,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흑사병이 창궐하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670년이 흘렀어요. 670년이 흘렀는데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70년 전에 흑사병도 자기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이겨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리라, 이런 희망을 담아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에나여 영원하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탈리아 시에나만 있겠습니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지 역시 다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초대교회 때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이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그냥 숨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어느 곳에서나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온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오히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고는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침투해 들어가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침투해 들어가는, 침투하는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주님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는 이런 재앙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염병이 오고 지금처럼 황충이 좀을 먹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역병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은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기도일진데 부르짖고 기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내 얼굴에 미소가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나 암담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또한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가족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소망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